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이 야훼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11절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야훼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강한 용사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사기 6장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이나 오래전에 불가리아에 살았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방희재 권사님이 지금 암 투병 중이신데 오늘 내일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 셀렉티브 시험을 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이 나의 심령을 만지고 계시며 또한 역사하실 것이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또한 재다짐하는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기는 주전 12세기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이전에 사사했던 드보라의 활약으로 인하여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시작하는 말씀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향락과 우상에 빠져 있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여 그들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에게 억눌려 살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려고 산속에 굴을 파야 했고 동굴과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야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못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거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의 식물과 양과 소나 나귀나 가축들을 모조리 쓸어가 버리는 그 상황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의 폭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폭풍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최악의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말은 정말 목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배고프고 힘들어 소망과 꿈이 잃어버린, 하루하루를 살기가 너무나 힘든,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분 여호와 한 분이, 그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힘 없는 자가 힘센 자의 앞자에서 구원자를 부르는 행위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이 힘든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이름하여 기드온. 그의 이름은 1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 비범하고도 멋있게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묻어서 미라를 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묻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하나를 밀을 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사사기 6장 12절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 힘 있는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밀을 까고 있는 그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정말 하이 코미디일 것입니다. 밀을 까고 있는 기도를 향하여 큰 용사여, 너 힘있는 용사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정말 웃긴 코미디일 것입니다. 아마 사람 일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조롱거리일 것입니다. 밀을 까고 있습니다. 예, 큰 용사여, 이건 조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기도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은 도저히 안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의 의술들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들과 모든 문제들을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실,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그는 큰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를 원망하며 좌절함에 낙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그 기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13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약간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뻥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각을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이야기.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인생입니다. 저에게는 비전과 꿈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인생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왜 세상을 바라보니? 나를 바라보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너의 인생, 너의 미래, 너의 비전,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으되 나는 할 수 있단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강한 용사라 말씀하시며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기대한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미디안이 나를 압제하는 것처럼,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누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